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어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자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녀 주셨다고 감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가정을 이루었으나 자녀를 아직 갖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외롭고 슬프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자녀 때문에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한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워가는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자녀를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믿음을 우리에게 전수시켜준 부모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복된 가정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잘 믿고 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있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예한교회와 성도들 또 우리 사업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사오니 먼저는 우리 예한교회가 섬기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또 알아내 어린아이들 우리가 눈물로 호소하며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마음 또 사랑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이 땅에서 헌신하고 계시오니 우리 예한교회가 힘써 도울 수 있도록 몸으로 물질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예한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비자의 문제가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것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일일이 찾아와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한교회를 통하여 어린아이들이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복주시고 많은 어린아이들 보내주셔서 이들이 어린 시절에 정말 좋은 친구들과 함께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할 사역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보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일꾼이 부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고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예배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드려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이 성령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가정마다 드린 이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며 또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어서 많은 이들을 넉넉히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님들 물질적인 어려움 겪지 않도록 혹 그러한 자가 있더라도 우리 예한교회가 섬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복된 가정, 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편 112편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은 복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또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은 믿음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질문을 드려보면 우리 가정은 믿음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어. 우리 대부분은 다 믿는 가정이니까요.
그리고 어른이 된 내가, 자녀도 아니고 집안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믿고 있으니까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믿음으로 작동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마 온전히 다 믿지 않으면, 가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방해할 수도 있죠. 반대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했으나,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는 우리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능 기간이 되면, 한국에 가보면 수능 기간이 되면 성도들은 더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새벽기도 말하지 않아도 열심히 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믿음으로 작동했다면 더 열심히 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평상시 때부터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 왔다라면 그렇게 소란을 떨지 않았을 겁니다. 평상시에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은 가정에서 급해진 겁니다.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세상 염려와 근심, 이웃집, 옆집 아이와의 경쟁심,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뭔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상시 때부터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새벽기도 안 나갔는데 40일 작정기도 하면서 수능을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믿음이 좋아졌다가 아니라 평상시에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돼야 되겠죠. 야, 너 열심히 공부해라. 이제 100일도 안 남았어. 내가 교회 가서 100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기도할 테니까 넌 도서관에서 공부해라. 이런 부모가 있고요. 걱정하지 마. 너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우리 집은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노력했는데 너가 좋은 대학이라는 거 없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원하는 대학, 그러니까 너 점수 많이 따야 되는 대학을 자꾸만 사람들이 좋은 대학이라고 하니까 그런 대학을 가든 이름이 없는 대학을 가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달라지지도 않을 텐데 너무 부담 갖지 마. 그냥 최선을 다하고 심사해보고 그 결과를 그냥 기쁨으로 맞이하자. 나도 그걸로 만족해. 그런 부모가 될 수 있는가.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작동하는지, 자녀를 양육할 때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런 걸 전제를 두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가정에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아름답다, 온전하다, 행복하다 말할 때는 그래도 자녀 있는 가정의 우리가 온전한 가정 이렇게 보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부모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부모는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부모라는요, 특히 어머니는 공동 창조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창조자란 말까지 붙여 사람한테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왜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하냐면 어머니들은 알 거야. 우리 남자들은 조금 몰라요. 간접적으로밖에 모르니까 모르지만 어머니는 자녀를 갖는다는 것,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고 많은 것을 희생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어머니는 공동창조자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랬어요. 앞부분의 말씀이 이제 중요한데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수고해서 자식을 낳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식을 낳는 것을 고통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거예요. 왜? 이 말씀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3장에 보면 여인에게 3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거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악과를 따먹은 여인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자녀를 낳긴 낳았는데 그전에도 낳는지 안 낳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더 한다고 표현했거든요. 여기 표현을 보면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해산의 고통이 더 심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벌을 받아서 더 심해진 겁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심한 거죠. 그 남자들은 뭐 상상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죠. 어떤 고통보다 뭐 우리가 경험했던 고통에 그런 고통은 없을 테니까. 그런 고통을 통해서 어머니들은 자녀를 낳은 겁니다. 저도 그래서 태어난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임신을 하면은 그렇다네요. 저는 몰라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요, 이 신체가, 왜, 여기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신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비전문가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우리 신체는 외부로부터 뭔가가 이렇게 들어오면, 침입해 오면,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것을 공격합니다. 음식도 들어오면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분해시키고요, 소화시켜버리고 배설해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근데 뭐 코로나 병균이 들어오면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죽여버리잖아요. 바이러스를 죽인다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기질이 있죠. 우리 육체는, 몸은 그래요. 딱 하나, 보호 모드가 작동하는 게 아이가 생겼을 때 어머니들은 이걸 보호한답니다. 이것도 외부에서 들어왔어요. 남자로부터 들어왔는데 이것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죽일까 없앨까 이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까, 보호 모드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수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안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아기를 가지면은 입덧을 하잖아요. 입덧을 안 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아이에게, 복중의 아이에게 안 좋은 것도 막 먹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입덧을 통해서 이것을 절제하게 하고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기능이 이 아이 하나, 뱃속에 있는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보호 모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세월을 10개월을 고통스럽게 또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머니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자녀들은 탄생합니다. 부모님은요, 보니까 돌아가고 싶은 고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죠. 언제나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이거 설교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며칠만 엄마만 딱 보고 올까?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야, 너 그 약 떨어졌다면 약 타러 와야 되지. 그럼 뭐 전화로 해도 되고 대리 처방도 되고 뭐 왜 어머니 자꾸만 오라고 그럴까? 우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천국 가시고 싶은가 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가고 싶은 고향처럼 느끼고 안기고 싶은 품처럼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잘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장가 들고 나서는, 아이들이 생기고 나서는 우리 어머니 품에 안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한국에 가시면 엄마하고 막 껴안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성향적으로. 저는 결혼한 때부터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조금 그래요. 목사님들이 지금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요번에 가면 이제 제가 요즘에 엄마라고 불러요. 다시 어머니라고 항상 불렀거든요. 어머니께서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니까 90인데 우리 어머니가 좀 정을 많이 못 느끼겠다.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못 느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엔 엄마라고 다시 부르고 어리광도 부르고 다시 그렇게 돌아갔는데요. 안기고 싶은 품이죠. 그런데 또 여기 세 번째는 벗어나고 싶은 울타리다. 자녀 입장에서 보면은 탕자의 비유를 보면 자꾸만 떠나려고 그러잖아요. 내 목만 주면 난 나가겠습니다. 이런 또 자녀들은 또 부모에 대해서 이런 감정도 있죠. 그런데 결국은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는 믿음을 전수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럴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나에게 믿음을 전수해 주신 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믿어서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전승자의 부모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 예식은 유월절 예식입니다. 왜 유월절 동안 6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고 누룩 없는 빵을 먹고 뭐 이렇게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쭉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녀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출애굽했을 때의 이야기를 몰라요. 왜? 우리가 다 알죠? 출애굽해서 나왔던 그 장정들, 어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출애굽했을 때는 갓난아기였던지 뭐 잘 모르는 세대예요. 왜 그때 양을 잡았는지 피를 발랐는지 잘 몰라요. 부모님들이 하는 거 보기만 한 거죠. 그 이유를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 가정에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 믿음을 전수해줘라. 믿음을 가르쳐라. 하나님을 믿는 법을 가르쳐줘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을 가정에서 전해주시는 분이 부모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3절은 아브라함 얘기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 다른 성경을 보면 무슨 표현들이 나오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32장에는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호칭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자녀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다고. 이게 뭐냐면 우리 부모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증조할아버지께서, 증조할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으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내려오니까 고민 없이 예수 믿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셨던 것을 그 옛날 녹음기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테이프가 이만큼 큰 거 옛날 테이프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추도식 때만 하다가 현대화 시켜가지고 CD로 나눠줬는데 그걸 이제 들어보니까요. 정말, 옛날 분인데 글도 모르시던 분이, 글도 못 깨우치신 분이 온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걸 이제 우리가, 직접 본 사촌 형들은 봤지만 전 너무 어려서 직접은 못 듣고 간접적으로 봤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외할머니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나도 배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꾸 이제 사람을 늘려가는 겁니다. 내 기도에서, 교회 기도에서, 이웃 기도에서, 이 나라 싸움 기도에서 세계로 이렇게 늘려가는 것을, 우리 할머니의 하나님 생각해보면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었던 것 중에서 나쁜 거는 생각 안 나죠. 좋았던 거, 정말 본받을 만한 거, 기억 남는 거.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은 그럴 수 있죠. 그 믿음을 이렇게 전수해주고 복을 넘겨주는 그런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님들입니다. 이 사진 한 장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여기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이유는 여기 손이 두 사람의 손이 있는데 둘 다 늙어 보여서 그래서 갖고 왔어요. 우리는 이미 우리 손도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 쭈글쭈글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늙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부모들은 아직 살아계시다면 더 쭈글쭈글해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부모님들을 모시고 계신 분들인데 안타깝게도 좀 멀리 와 있잖아요. 저는 바라기는 가능하면 자주 찾아뵙는 것만큼 효도는 없을 것 같다. 왜? 우리 나이에 부모님 연세니까. 그러면 80대, 90대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해도 누가 합니까? 오래 사는 사람이 100세인 거지. 요즘엔 찾아뵙는 것만큼 효도는 없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이미 그렇게 많이 나이를 드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효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건 무조건 계명입니까?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가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나한테 학대를 하든 자녀 입장에서는 공경해야 돼요. 이거는 계명입니다. 또 잠언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했습니다. 이따도 나오겠지만 가정은요 기쁨이 넘치셔야 돼요. 믿음만 너무 강조하시면 안 돼요.
믿음만 강조하면 가정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왜냐면 저희 형님은 통합측 목사고 저는 지금은 백석측 목사입니다. 저희 아버님 통합측인데 합동측 목회를 하셨어요. 합동측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가끔 삼부자가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말하다가 에이 그만합시다 하고 왜 그럴까요? 교단이 다르면요 성경 해석도 조금씩 달라져요. 너무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분위기 안 좋아요. 가정은요 화목하고 즐거워야 돼요. 근데 제가 목사다 보니까 나쁜 버릇이 뭐가 있겠어요? 목사님, 선생님, 의사 선생님, 판사님, 사자 들어가시는 분들. 이 같은 사자는 아니거든요. 한문은 다르긴 한데 사자들 뭘 하죠? 자꾸 가르쳐 주죠. 그런데요. 그러다 보면 가정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집안에 목사들이 많으니까 집안의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정말 어떻게 해야 돼?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셔야 됩니다. 그걸 자꾸 연구하셔야 돼. 우리 애들은 왜 나한테 안 해주지? 그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할 거지?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이제는 또 우리에게는 자녀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린 끼인 세대니까. 우리는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도 있으니까 자녀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살펴보죠. 신명기 11장 19절에 보니까 또 이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제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길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가르치래요. 앉아 있든지. 누가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부모님밖에 없어요.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는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일주일에 30분 같이 있는다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 우리 애는 주일학교 나가니까 어림도 없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지만 그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이들을 오늘 뭐 먹이지? 오늘 뭐 해줄까? 이거 고민하시잖아요. 그거 고민할 때마다 한 번씩만 더 같이 하세요. 우리 아이의 믿음을 어떻게 키우지? 이걸 붙여서 고민하세요. 오늘 점심 뭐 먹이지? 우리 아이의 믿음을 어떻게 점심 때는 키우지? 이거 붙여서. 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한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도 열심히 할 거예요. 애를 쓸 거예요. 그렇지만 일주일에 30분 맡겨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앉아있든지 누워있든지. 그러니까 침대에 같이 누워서도 같이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어디 뭐 놀러 가면서도 얘기하시고 이렇게. 항상 내 아이의 믿음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또 자녀를 대할 때요. 화목과 사랑으로 대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부모를 기쁘게 하라는 것. 가정 분위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잠언 15장에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재벌들 가정치고 형제 우애하는 집이 있습니까? 다 재판했잖아요. 다 재판해가지고 서로 고소하고 싸우고 그렇게 얼굴 안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 차라리 돈이 없어도 하나님 경외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다. 또 채소를 먹으며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부자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결코 아닌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나는 크기만 하면 18살만 되면 집을 나갈 거야. 이런 다짐을 하고 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가정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품이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가정에 가고 싶은 내가 돌아가고 싶은 것은 우리 엄마 품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항상 가정은 화목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잔소리 같지만 말씀드리면 우리의 말버릇, 말씨를 바꾸셔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 아이들이 벌써 몇 개월째 그리스도의 성품을 배우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의 경고입니다. 아이들은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변한 성품을 가져와서 이제 배려도 할 것이고 감사도 표현할 것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말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데 부모는 배우지 않았어요. 부모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우리 믿는 엄마가 나를 교회 보내서
좋은 성품 가지라고 해서 내가 열심히 배워서 나는 이제 말도 예쁘게 하는데 왜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아직도 말을 험하게 하지? 무섭게 하지? 협박을 하지? 갈등이 생깁니다. 교육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이들은요, 학교에서 배워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가 변하지 않는 모습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도 훈련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말하는 거. 성도님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부모님한테, 자녀들에게 말하면 됩니다. 목사님한테 말하는 것처럼 내 자녀한테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해결됩니다. 험하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친구 말고, 친구는 좀 안 돼요? 성도님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지금 어려운 성도님들한테 말할 때 내가 어떻게 말하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녀들한테 말하면 자녀들은 야, 우리 집 참 좋다. 우리 집에 난 집에만 가면 난 대접받아. 막 이런 느낌으로 살 겁니다. 집이 항상 화목하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싸울 때 아이들은 가장 불안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별로 안 싸우지만 가끔 소리를 좀 내면 아이들이 조금 그래요. 특히나 우리 막내는 막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야, 이건 싸우는 것도 아니야. 네가 정말 싸우는 부부를 못 봐서 그렇지. 이건 그냥 대화야. 근데 작게 하래. 그렇습니다. 항상 화목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녀를 정말 잘 키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오늘 말씀이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계명을 크게 즐겨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사랑받고 잘 자랐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요. 가정에서 신앙 훈련 시키셔야 돼요. 신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크리스찬답게 살 수 있도록 가정에서 훈련시키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잘하는 거, 저만 잘하는 거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하는 걸로 예를 들게요. 어저께 그 꽃을 사러 갔다가 아이가 빵을 사자 그래서 몇 개나 살까 그러니까 10개를 사재. 그래서 왜 10개나 사나 싶지만 5개를 샀는데 세 식구니까 10개를 샀더니 제가 하나 반 먹고 집사람이 하나 반 먹으니까 자기가 2개 먹었거든. 그래서 자기가 2개 먹었는데도 지금 작다라고 느꼈는지 10개를 사재. 그 10개를 샀는데 막상 10개 사니까 다 못 먹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오다 보니까 좀 아이들이 4명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쳤는데 아까 빵 10개나 샀지? 딱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불났단에 가서 다시 돌아와서 그 아이들 앞에서 차를 세웠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아까 조금 전에 갈 때 봤거든. 우리 막 이렇게 쳐다봤거든. 다시 돌아오니까 뭔가 자기들이 잘못했는 줄 알고 도망을 가는 거야. 하원이가 막 불러가지고 아이 가지 마라 아니라고. 이제 빵을 4개를 주고 다시 이제 돌아서 집으로 갔는데 우리 아들은 그냥 그 아이들이 불쌍해 보였냐, 4명인 걸 어떻게 그 빠른 시간에 봤냐, 뭐 그런 걸 질문했지만 전 그 빠른 시간에 뭘 생각했겠어요? 그 아이들이 불쌍하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 차에 내 아들이 타고 있다. 내 아들이 타고 있다. 내 아들이 탔는데 조금 전에 우리 먹겠다고 빵을 10개나 샀다. 이거 배불러서 다 먹지도 못하는 빵을 10개나 샀는데 그 빵을 갖고 저 아이들이 쓰레기통 옆에 있는 아이들을 보고 아빠는 그냥 지나쳤다. 제가 생각한 건 내 아들이 이 차에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불쌍했다는 거는 평상시 하는 생각이지. 우리가 가정은 신앙훈련소입니다. 내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대했는지, 어떻게 말을 하는지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가정에서 신앙훈련을 시키시는 곳이다. 계명을 지키는 훈련을 가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랬어.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으로 양육하시는 가정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복된 가정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 만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부모를 주시고 혹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믿음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자녀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짐이 있습니다. 이 짐이 결코 무겁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에게 정말 공경을 다하며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며 자녀들은 믿음으로 양육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복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